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 많이 하는데, 그 흐름상 흐름이 족보상 그렇게 내려와서 보다도 대부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서 산 삶, 인생살이하고 다윗의 인생살이하고가 참 다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답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살 수도 있다. 그러면 거의 두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도 보내고 다윗을 위하여서도 보내니까 다 좋은데, 저는 이번에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 참 애간장 다는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대낮에 포도주에 취했다 할 정도로 그래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자식 얻은 그 한나를 요새 우리가 모델로 여기고 한나처럼 막 이래 기도하면 얻어낸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못 낳기는 못 낳는데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엘리에셀 양자 얻어가지고 살면 되고, 나중에 또 이스마엘하고 살면 되고, 참 같은 여성이라도 이 사라는 참 열국의 의미가 될 만해요. 여유 만만해. 그러니까 내가 못 나면 또 여종에서 받아가지고 내 법적으로 내 상속자 만들면 되지. 이런 정도지. 그리고 낳고 나서도 또 애를 먹이니까 뺄런데 한나는 애글 복글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걸 모델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고, 한나보다도 더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유가 만만해요. 아브라함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아브라함 같이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다윗은요, 온 시편이 울고불고요. 그리고 삶이 말이 아니야. 평소에 그래서 다윗 왕이 됐다고 야단치는데, 그 왕노릇 하면 많네요. 맨날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이 기분 좋다는 노래는 별거 없습니다. 맨날 죽는다 소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쩌면 십자가 예수님이 한 말까지 다 했대. 다윗이 다 했대. 그래도 다윗 같이 또 살라는 사람 많아요.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윗 같이만 살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 가지가 어떤 데서 생각되냐. 예배에서 극명하게 갈려졌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이제 지금부터 복된 교회, 온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외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제가 오프닝 식으로 이 본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주보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 여러분 넣습니까? 예배애로의 초청, 예배애로의 부름.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항목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예배 부름이 별로 없어요.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예배에 누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받을 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주보에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애로의 부름, 초청. 그거거든요. 그럼 그 예배에 누구를 부른다는 거냐? 누구를 부른다는 거냐? 그거 없어. 그 순서 없이 예배 드리면 대상은 없고 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거지.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 가끔 하는데, 여기에 그 떡을 떼어주기 전에 3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짝을 내놨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기 전에, 잔을 부어주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상반절에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17절 상반절에는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또 19절에도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그 축사와 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눠줍니다. 떼줍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축사하고 살해를 합니까? 축사와 살해는 성도들에게 해당됩니까? 높은 분에게 해당됩니까? 높은 분에게 해당되죠. 살해를 윗사람에게 살해한다 하지. 밑에 사람한테 평신도끼리, 형제끼리 살해한다고 안 하지요. 축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축복을 한다 했잖아요.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축복은 위로부터 복을 빌어준 거니까 그 떡과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명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고, 살해나 축사는 손을 들어 먼저 살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누어 줍니다. 떼줍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 할 때에도 그저 잔에 축복하고 나눠 먹기가 바쁘지, 그 전에 반드시 더 먼저 해야 될 살해의 대상도 없고 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성찬이 원래 6월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6월절에서 나오는데 백성들 먹으라고 그 송아지 잡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했죠. 예. 예배에 부름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다라고 프랑카드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 결혼식을 하더라도 아무개 결혼식을 해야 그거 축하가 되죠. 예. 그럼 무슨 누가 당선됐다, 무슨 1등을 했다, 합격을 했다, 이러면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그 사람이 축하가 되지. 그냥 아무 그 붙이는 것도 없고, 한영 걸개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돼지 잡아가지고 온 동네 먹으면 뭐합니까? 그 저끼리 먹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예배 받으실 일을
현수막까지는 매주 못 걸어도, 또 요새 대립이 잘 나오니까 딱 누구를 위한 예배다. 이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예배인데, 성도들이 예배 저희끼리 보려고 성도들이 자기 예배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온 성도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대상도 없이 예배를 보는 거죠. 그 성찬도 99%는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짐승을 잡은 건데, 그 살해하지도 않아요. 그 옛날에는 뭡니까? 흠양했대요. 반드시 그걸 바비큐를 해드려야 돼. 그걸 맡으니까. 6월달에 향을 맡으시니까 입으로 잡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향으로 받으니까 흠향하시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그건 모두 한꺼번에 예수님 커버를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드릴 흠향이 더 먼저다.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속죄 제물만 생각하고 내 제사함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6월절이 뭡니까? 제사함 받았다고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켜주었다. 그 시킬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갔다 해서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살려주고 죽음을 뛰어넘어가 주신 하나님께 축하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개념의 거의 90%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찬 기념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날 여호와께 사례가 없어져. 적어도 떡과 잔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집례자들이 먼저 먹어. 예. 먼저 먹는 이유는 나도 잘 몰랐어. 왜 먼저 먹는지. 교단에서 먼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대. 그래 먹는데, 그래서 나도 뭐 듣기로는, 집례자가 먼저 먹고 깨끗함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 이래서 먼저 먹는다고 막 그리 설명하고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가, 그거 겨우 마셔야 깨끗해지는 자가 집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받아 먹을 사람이, 먹어야 깨끗해지는 사람이 그걸 받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미 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주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짐승을 드릴 때는 흠양하실 것이 됐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다 커버해서 죽었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때는 그 짐승을 드릴 수 있죠. 축사하고 목사가 먼저 먹어. 집례자가 먼저 먹어. 그럼 집례자가 먹을 때 어떤 의미로 먹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맛을 통하여 잡수시옵소서. 적어도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된다 그거예요. 나눠주는 것도 이 축사, 사례, 축복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축제가 더 많아. 축제 아닙니까? 6월절이. 근데 우리는 제사한 그것만 생각해. 그거는 끄트머리요. 그 설명 이제 제가 해갈게요. 예. 아브라함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 예배로의 초청,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아브라함,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너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상 삼아 주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이 순서가요. 예배로의 초청. 부르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단을 쌓는단 말은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그 말이에요.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 다 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의한 기억이 있어서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령 보혜사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 그냥 나서부터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보존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다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준비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부르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부르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니 그 땅에 창세기 12장 8절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부인이 바로한테 들어가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 롯에게 다 뺏기는 사건도 생기고 롯이 또 이래 또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대범하고 뭐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줄로 우리 다들 그리 하면서 아브라함 닮으라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잘 읽어보면 이 사건마다 앞에 전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더니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그 사건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리 하였더라. 이게 한 단락이 한 장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던 그 부분 빠지고 그 뒤에 축복했다 빠지고 그 중간에 사건들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삶은 전부 예배로 시작된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더니 2절 그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를 드리더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예배를 드리더니 10절 상반절에 그 땅의 기근이 극심함으로 9절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부르더니 그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11절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곳에 갔더니 12절 아름다운 미모의 그 자기 아내로 해가지고 죽임 당할까 해서 당신이 누이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자를 뺏기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참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남방으로 갔더니 바로 지경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바로 지경에 건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그냥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 남편 죽여버리고 끌고 가는 시대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남편이 살고 봐야 하는 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인 보고 얘기를 해줘. 부인이 오케이. 살아야 되지. 부인이 무슨 바로 애국 사람들 남자가 더 능력도 있고 좋아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살고 봐야 되지. 그래, 좋다 했어요. 그래, 뒤로 보냈어요. 그래, 갔는데, 가도 제일 높은 사람 바로 얼마나 여자가 아름다웠던지 올라왔죠. 왕의 처소에 들어가게 됐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서,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입 딱 닫고 그냥 여자 하나 날려보내고 내 살면 된다. 이런 생각했는 부분인데, 참 부부 대단해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인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마누라 뺏기고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만한데 요즘 성도들은 막 별거 아닌 것까지도 기도해. 별거 아닌 것도 막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야단이라. 웃겨 정말. 예.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위기는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 가지고 부탁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 기도를 안 했는데 그 17절에 자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그 여자하고 아내를 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 일이 어쩌면요. 하나님이 지금 노해가지고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왜 사실은 그래서 여자해서 그래서 왜 나를 거짓말했냐. 하나님 따라다닌다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꼴을 그래. 오히려 책만 얻으면데 그래가지고서 보호를 해줬지요. 왜? 기도해서 해줬습니까? 아니요. 근데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도로 내보내면서 뭡니까? 은금과 짐승을 풍성하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이 20절에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2절에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창세기 12장 8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더니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원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뭐냐?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힘들게 안 한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기도 100번 틈만 있으면 기도지.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올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왔다. 은근히 풍부했다. 그렇게 풍부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느냐. 12장 8절에 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지켜주신 데 대해서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해 주신데 응답해 준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응답받기 전에는 막 성도도 모여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한 가지 제목으로 하다가 딱 되고 나면 된 것을 인하여 예배 제목을 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받은 다음에 예를 갖춰야죠. 그게 사례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참 아주 수준 낮은 신앙생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 오시니까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 험한 일에도 웬만하게 자기가 감당할 만한 거는 자기가 감당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조심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렇게 왜 안 했을까? 이따 나중에 들어보세요. 기도 한 번 하는 게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일을 그렇게 내가 할 만하면 하지. 나는 별 일도 안 하고 감당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그 부르더니 다음에 갤론 문장으로서 딱 한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 내용이 전부 그런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4절에 그가 이제 그 도움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4절 하반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었더라. 그래 풍부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했더라. 그래서 먼저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 부르더니가 예배로의 초대였다면 그 13장 4절 하반절에 불렀더라는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 지금 여러 순서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물과 초지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롯은 젊었는데 자기에게 선택을 안 주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꼭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11절 롯이 요단 강이 있는 요단 강 그 온 들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가 그쪽을 택하게 가겠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7절 하반절에 물도 부족하고 초지도 부족하고 서로 다투던 거 그뿐입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거기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는 거기에 이제 자기 땅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이 같은 그 13장 사건이 벌어졌는데 롯이 떠나고 나서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4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부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뭘 했다고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리고 다음 벌어졌던 인생 삶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늘 갔다 온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또 다음 생긴 일인데 롯에게 다 넘겨주고 났는데 오히려 그 높은 산에 서가지고 모든 들판 보이는 것 내게 주리라 했던 것이 그래서 그 원주민 가나안 사람 땅에 지금까지 아브라함 자손이 지금까지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됐다. 이 문헌도 보면 그리고 나서 13장 18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 주시니까 이런 축복을 해 주시니까 이에 그 기름진 헤브론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13장 18절 수풀에 이르러 그 수풀 지대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기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인 살려냈지요. 은금 얻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또 롯에게 다 뺏겼는데 그 척박한 곳에 남았는데 복을 내려줘가지고 오늘날 가나안 땅이 자기 자손의 땅이 됐죠. 이것이 조카에 대한 대범값입니까? 아니면은 예배값입니까? 예배값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뭐 아까는 뭐 부인이 아이고 내가 막 바로의 마누라가 되든지 뭐 신하의 마누라가 되든지 당신이 살아야 하지 않소. 그런 착한 값이 아니라 전부 예배의 값이라고 문헌이 그렇게 창세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한 거는 예배 시작 그리고 예배 끝남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건이 모두 축복이었다. 그 축복은 빌어서 된 게 아니라 예배로 전부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 예배 잘 드리고 살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도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철야 있고 새벽기도 있고 여러 있는데 그런 모든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하루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지금 제가 이번에 설명해가는 요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도는 다른 날 하면 돼요. 한나처럼 하고 다윗처럼 하는 거는 다른 날, 다른 일을 불러놓고 해요. 예수님 불러놓고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불렀을 때 예수님은 뭐든지 주일날도 안식일도 고쳐주는 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렇게, 예,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대신에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일 예배는 안식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린 거는 안식일 날 드렸어요. 그렇죠? 안식일 날 드리라 한다고 뭐 토요일 날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이라고 일에 되는 날 쉬셨으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날 엿새 하고 나머지 쉬는 날이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일요일은 주일이고 뭐 안식일은 토요일. 그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주일 할 걸 엿새 동안에 몰아가지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하루 놀아도, 예배 놀아도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은 엿새 동안에 몰아가지고 7일치를 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 월, 화, 수 일을 나가는데, 일부터 일을 한다 하면 토가 될 것이고, 우리 월부터 일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을 하니까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하고, 일에 되는 날, 하루, 일 다 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됐든지. 그 우리 주일날 일 없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불러야 되는. 그런데 우리 찬송가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찬송을 제가 찾아보기에 몇 장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전부 예수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달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에는 다 달라는 거니까. 다 달라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쭉 넘어가서 18장에 가서 지금부터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요 앞에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걸어놓고 예배드렸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타났어. 여호와께서 사람 셋 중에 하나로 나타났어요. 마므레 숲을 상수리 숲을 이르는데 거기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13장 18절 항상 그곳에 지내치면서 거기에 예배 보는 곳이에요. 성소를 지은 그 뭐 성전이 대성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서 응답받으면 예배 드리고 돌을 쌓고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큰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곳에서 창세기 18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은 계속해서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계속 중에 있었더라. 지내가다가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여기에 돌아오면 여기를 본거지로 삼고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데 그 창세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8장 2절에 사람 셋이 자기 장막문 앞에 섰는지라. 그 사람 셋 중에 하나는 여호와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 네, 그냥 사람 셋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보통 때에는 창세기 15장 1절 위에 보면 예배와 예배의 부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그 하반절에 이상 중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환상으로도 응답을 해 주셨지만은 이번에는 사람 셋이 실제로 오셨다. 실제로 사람 셋이 거기에 떠왔어요. 사람 셋이 왔는데 딱 알아봤어요. 아브라함 딱 알아보고 13절에,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래, 그동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높여드렸더니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오셨으면, 이게 오셔야 되죠. 이제 실물로 오셨대. 14절에. 잘 들으세요. 이게 첫 번째 한 거예요. 당신들의 발을 씻어 드리겠사오니 나무 아래 씻어서. 이것이 첫째 예입니다. 나무 아래 씻어서. 발을 씻어 드리냐고 하는 것은 최대한 교회 청소도 해놓고 이 오시기 좋도록 예배 준비를 잘 한 거죠. 미리
주일 전에 다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음악도 틀어놓고 이래 전등도 다 잘 들어왔는가 전부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 있는데 이제 막상 오셨어요. 딱 오시니까 뭐라고 했냐. 당신들을 편하게 모시니까 쉬소서 이러세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아이고 주님 오셨으면 바로 뭐 요구사항이 바로 들어갈 텐데 쉬소서. 쉬소서. 안식하소서가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소서. 그 6절에 고운 가루 새 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드리게 싸웠고 7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서 드리게 싸우니 잡수시고 유쾌히 하신 후에 가시옵소서라고 하니까 8절 하반절에 그러면 그러자 하고 그들 앞에 진설하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씻어서 급하게라도 지금 반죽해서 떡 만들고 기름져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잡수시고 가시옵소서. 이건 죄값이 이런 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잡수시고 그래 가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였더니 그 13절에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나처럼 아들 달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내가 이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사라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아니야. 그냥 원치도 별로 안 해. 그리고 이 늙은 막이 아이 낳아가지고 어찌 키우겠나 싶고 하여튼 막 그랬는데 웃는다. 그래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서 웃는 사라를 두고도 그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뭐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싶어서 해서 결국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값입니까? 사라가 무슨 값입니까? 예배값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서 그리고 떡하고 고기 구워 드릴 테니까 잡수소서. 이 예배값이지. 전부 드린 예배값이지 자기들이 뭐 요구한 값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시다가 찝찝해 못 가겠네 나는. 아무래도 찝찝해 못 가겠네. 왜 찝찝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굳이 또 뭐가 나냐면요. 오셨으니까 여기 계시옵소서. 우리하고 계속 있읍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수님 왔을 때 우리 와서 계속 유하소서 했듯이 하지 아니하고 잡숫고 지나가소서 이랬어요. 쉬소서, 유쾌히 하소서, 잡숫고 빨리 가소서 이랬어요. 무슨 말? 감히 모시고 오래 있지도 못하겠다. 뭐 하나님 감히 우리 저 같은 집에 오셨나이까 지나가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냥 못 가겠네. 아브라함 사실은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제약이 가능해서 거기 멸망하러 가는 중일세. 내가 여기서 예배를 부르고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들렸는데 네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가긴 가는데 네한테 내가 무엇을 숨기겠냐. 17절에 나의 하나님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문제를 누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값이다 그거예요. 요구값이 아니에요. 기도 요청값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값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그 성에 내 조카가 사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성민들은 몰라도 내 조카 가족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의롭게 살았죠.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도 왔을 때 맞아들이고,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려고 할 때 내 사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대신 너에게 제공하겠다 할 정도로 되고, 그때 얼른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대접해드리고 한 걸 봐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아. 그 밑에 내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막 그 큰 도시에 가가지고 제가 잘 때 봤자 영적으로 그러면든지 저 삼촌하고 신앙이 비슷해. 이 사람도 뭐 요청사항이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 적어도 롯의 가족들은 자기하고 부인하고 딸 둘, 뭐 사이 둘 있었지만은 뭐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넷 정도는 의롭다고 봐야죠. 판단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의롭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살려보려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겁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50을 인하여 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50명 때문에 성 살리지. 그게 재앙이 가능한 곳이라도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버티는 수가 있어요. 내가 봐주지. 왜냐면 함께 멸하면 다 죽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 45인이 있어. 45인이 있으면 또 내가 멸하지 않지. 또 망설이다가 내가 티끌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혹 30인이 있으면, 혹 20인이 있으면,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정말 죄인 같은 내가 그걸 읽어야 더 실감나.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이라도 하지. 했는데 그렇게 내려갈 때 그만 아주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같아서는 내 조카가 그거 사는데 조카 네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은 신앙생활 하는 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의인이 아니옵니까? 그러면 네 사람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나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가 나올 만한데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게 10명인가 그래. 내려가다 더 이상 죄송해서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도 급했던지, 급했단 말이야, 이상합니다. 하나님도 아주 지금 당황했는데 괜히 비밀 누설했다가 지금 아브라함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지금 어쩌지도 못하고 내려가는데 마지막으로 묻겠다 해요. 성경 보면 그래. 마지막으로 묻겠다 10명인가 그래. 그리고 마지막 10명만 있어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도망가듯이 떠나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조금 더 이리 내려갔으면 하나님도 못 떠날 판이라 너무 그 아브라함이 기도에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10명이라고 지가 마지막이라고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19장 내내 했는데 롯의 애로자도 안 나왔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얼자도 안 나왔어요. 롯에 대해서는 롯 이름 한 번 말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가시니까 자기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조심하고 결국은 결론도 못 내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이제 10명 더 놔두면 서로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 29절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반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었더라. 근데 롯이 나오면서 산으로 가라 했는데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그 산에 가서 어찌 살겠느냐고
작은 성, 소알이 있지 않나니까. 서울 소알성 저기 가서 좀 살게 해달래. 소알이라 하면, 우리 수도권 뭐 하듯이, 서울에 붙어 있으면 수도권 하듯이, 그 붙어 있는 성인데, 그 한꺼번에 다 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살겠다. 그 우선 급하게 시라고 했죠. 그래도 그게 나중에 성 다 말아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는데 뒤로 돌아보고 이제 송기록이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됐거나 그 가족을 불러내주면서 로봇을 얼마나 위했던지 사이들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정원한 사이들이 있었던. 사이들이 데리고 나가야 그래 또 인종이 퍼질 거 아닙니까? 사이들도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사이들 불러내게 한 놈도 안 가라갔네. 무슨 여기 내놨냐, 안 날라가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가족만 이래 가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이름을 할 때까지도 기도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챙겨서 해주셨다. 그게 무슨 값이냐? 예배 값이요. 기도 안 드린 값이요. 하나님께서 이래 챙겨주시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챙김을 받은 것이 천상천하 인생이 나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챙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열국의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칠까 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번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